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내려놓고 위로와 평안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게 하였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게 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서로에게 거리를 두어야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재능을,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리석은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동조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어리석은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어 아파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어미조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길 간구하오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넘어지는 일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넘어지는 일은 그 넘어지는 자체마저도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에서 잘 뛰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잘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워낙 잘 뛰다 보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태클을 걸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경기장에서 잘 뛰는 선수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수가 넘어지면 응원석에서 응원을 더 많이 더 뜨겁게 하잖아요. 괜찮다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그렇잖아요. 이처럼
나무도 흔들리는 만큼 강하게 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흔들릴 때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데 그 좋은 영양분은 모두가 다 땅속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영양을 그 뿌리가 흡수하는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신앙인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넘어질 때 아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라고 찾습니다. 뭐 어른이 되든 아이들이든 넘어지면 엄마야 하죠. 그처럼 우리들도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하고 찾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개월 동안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예배 생활이 소홀하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고백을 합니다. 이 예배 생활이 소홀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게 되니까 이민생활 하면서 먹고 살기 바빠 쉴 틈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쉴 수 있어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겠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무력감과 우울증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갇혀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은 무릎이 더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신경통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밴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특별히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예배가 생명인데 죽을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삼기를 주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날 TV를 통해서 나 예배 드리고 해서 그걸로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입고 있다. 하지만 본당이 그립다. 본당 예배가 그립다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성이 채워져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영성의 체험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영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이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 때문에 7, 8개월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흐트러진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넘어지는 일은 그 넘어지는 자체마저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의 일행을 위한 기도 요청과 함께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낭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혼란을 이겨나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난무하지만 이런 것들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다른 설교들을 듣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온라인 설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득실 그리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기간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이분은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과연 이거는 어떤 이단 교리가 담겨 있지 않는가?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이단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들의 행동이 하나같이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내면의 변화보다는 외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우선 보기에는 그들의 이단을 따르는 이단 교회에 따르는 그들의 은행 심사가 더 반듯해 보인다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과감하게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통성이 없는 말씀에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온라인 시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인권이 세워지고 불의와 악독이 물러나며 사랑과 희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와 악독을 일으키며 불신자들로부터 눈살찌 풀림을 당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으니 그러한 행동을 삼가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건 자들이었으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맹세할 때에 조상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건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기 위한 그런 전문용어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악덕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경험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1980년도 초반에 칼라카우와 베레타니아 칼라카우와 그 선상에 작은 로컬 패스트푸드 식당을 하나 샀습니다. 제게 그 가게를 판 주인이 그 80년도 초반에 같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정말 이 사람이 속이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왜?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일 것이다. 그러니 이 가게, 식당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 내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 하나를 보고 이 가게를 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없이 식당을 사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 아니, 열흘 좀 되었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아닌 게 아니라 사전 답사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꼭 2시나 3시 사이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2시나 3시 사이에 가면은요, 식당 2-3개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3분의 1이 리저브드 사인으로 돼 있어요. 리저브드. 그래서 그걸 사실로 생각을 하고 샀죠. 그런데요, 8개월 만에 한 푼도 못 건지고 손을 툭툭 털고 나왔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던 식당이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내게 식당을 판 후에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건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건이 그때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업가가 되어서 자선 사업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일행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 각오 없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도 예수의 이름에, 내 명예도 예수의 이름에, 내 자존심도 예수의 이름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내 행동과 말에 예수라는 말이 하나 들어있지 않아도 예수의 모습만 드러내 보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일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임을 잊지 말라.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찾고 그 기준 앞에 게을러지지 말고 현실에 새롭게 직면하라. 거기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응답해 오늘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력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 특히 생활터전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행동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 오는 길이 막혀버리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방도 듣기 싫은 것이고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예수님도 듣기 싫어한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느냐, 그렇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종의 소리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향한 소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 오늘 묵상할 제목입니다. 나는 혹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고인 중에는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하는 대신에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 믿음, 말씀과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노동에 관한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적인 것, 쉽게 말하면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가 대표가 되겠죠. 영적인 것과 노동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예배이며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질서가 잡힌 성도가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그 생활 속에서도 질서를 잘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에서는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하여 열매를 거두어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 세상의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한 일은 뭐고 세상 일은 뭔가?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 중에는 교회 사역자들의 일,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 모두가 거룩한 일이고 교인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잘못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역자의 일이나 교인들의 직장에서 하는 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일도 설교나 기도만큼 거룩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사역자든지 우리 교인들이든지 이유는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 공짜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여준 모습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신앙의 열매가 재림의 소문으로 떠들썩했고 난무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한 모습, 사역자는 사역자의 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역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도상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익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시어머님이 절겨 부르시던 찬송가가 계속 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한국에서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하와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얼마나 더 진실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삶을 봤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된 후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전도사가 된 후에 한 번씩 찾아가면은 엄전도사, 옛날에는 뭐 경이나 뭐 얘야 이렇게 하셨는데 전도사가 된 이후에는요 엄전도사, 전도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 나는 괜찮으니까 나한테 오는 시간을 교인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 찾아오는 그 시간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 가정이라도 찾아가라. 그러시면서 시시로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부르시는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리고 5절을 잘 부르셨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셨던 우리 그 어머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거룩한 사역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환난에서도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아직 서투른 신앙생활로 인해 때때로 실수를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